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 사슬 끄네.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 사슬 끄네. 높으신 그 위엄 앞에,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수요 새벽기도 12월 11일 수요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신앙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또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또 이슈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그 본문 끝절에 보게 되면 666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어떤 기독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이슈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민감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사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12장부터 14장 초반까지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만 이 짐승의 수 6666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또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장과 13장을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내 인물, 내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용, 아이들, 이 짐승,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내 짐승이 나오는데 2차 전쟁, 앞에 보는 2차 전쟁을 보게 되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용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배하게 되어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쟁이 끝이 나고 3차 전쟁은 남아 있었던 여자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용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마지막에 남아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의 남은 자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장에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패배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여자가 남은 자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 특별히 이 마지막 전투가 치열하고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 어떠한 짐승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14장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룰 때 먼저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끝절에 나와 있는 666입니다. 사실 이 666은 이렇게 너무나도 오해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논쟁을 낳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논쟁을 인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보는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666이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오늘 보면 666이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이 그냥 숫자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또 표현이죠. 물론 이게 보시게 되면 이 독특한 표현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세입금 중수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역대하 9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그 10장에도 나오는데 그 나오는 숫자는 이렇게 금 666 금 달란트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인간의 수, 짐승의 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이 666은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이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후 앞에 있는 전후에 있는 문맥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만 잘못된 내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이 666에 대한 그 이슈가 워낙 많은 논쟁과 오해를 낳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때 이 짧은 시간 나눌 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말씀드리고 고민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야 될 내용은 세 번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666을 규명하려는 견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666을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 견해가 아마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에 의해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게마트리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음력에는 숫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따로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이게 기역이면 1번, 니은이면 2번 이런 식으로 히브리 음력에다가 다 숫자를 기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를 보면 언어의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동일하게 함께 보는 게 숫자의 의미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숫자를 매기기 때문에 그 단어가 딱 보면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666의 이름의 단어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666이 과연 누구일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 음력으로 풀어서 숫자를 달면 666이 나옵니다. 666. 그러니까 666은 이 게마트리아의 방법을 통해서 네로 황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근거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에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의 수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단어적 의미에서 666이라 한다면 이가 짐승이다. 666을 가진 자다라고 되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아마 1세기 성도들은 이것을 보았을 때 네로 황제가 666이구나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규명하려는 견해에 있어서 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름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두게 됩니다. 하나는 계시록에 있는 숫자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일성에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는 그 수가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이 숫자가 꼭 24명이다라고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66을 과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이 666이 누구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수이고 그리고 사람의 숫자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실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666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에 집중해서 이것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66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666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몇 명을 예를 든다면 콘스탄티누스, 그다음에 메어마트, 그다음에 각종 교황들,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 나폴레옹, 히틀러, 고르바초프, 좀 되긴 했지만 사담 후세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666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보기에 많은 죄를 지고 많은 안 좋은 것들을 한 사람들 다 이렇게 끌어다가 다 666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니까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가 지금까지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666을 규명하려고 하는 첫 번째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을 또 다시 규명하려는 시도가 뭐냐면 두 번째 거대 경제 시스템으로 이 666을 해석하려는 견해입니다. 그 성경의 근거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 경제 시스템에 연결해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표가 없으면 사고 팔고 못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 표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와 관련된 이슈에서 옛날에 보면 이 바코드가 그 당시에 표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보면 바코드에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밑에 지금 아마 없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숫자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바코드에 6이 들어가면 진짜 난리 날 정도로 거기에 민감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도 초기에 한국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한국의 신용카드가 막 이렇게 활성화될 초기에 이 신용카드에 관련된 이슈와 이 거대 경제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건 666이다,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일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 표를 받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게 더 발전되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겠지만 이 베리칩, 그 몸에 칩을 인식해서 그 칩을 하게 되면 너야 지금 나중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취한 사람들은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유엔이 주관하는 이 거대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경제 시스템 밖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작업자적 할 수 있도록 농사일도 하면서 준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하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견해가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고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해석에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구원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를 받는 여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결정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가시적인 조건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 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구원의 조건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다 한다면 마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것이 그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부분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14장에 나와 있는 이 666이라는 동일하게 매칭되는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된 14만 4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이것을 이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을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 여러분 다 이 이마에다가 예수 어린 양의 이름 그 이름 여기다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 되는 겁니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666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삶의 경험에서도 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666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풀어내는 시간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되다 보니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666은 다른 내용처럼 기록된 여러 상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해석 666에 관련된 바른 해석을 가져야 될 견해는 어떤 것이냐? 바로 세 번째. 우리는 이걸 듣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따르면 됩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 의미의 666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게마트리아처럼 비법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아니라 거대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666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 의미로서 주신 바로 666의 의미로 우리는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게 게마트리아의 기법으로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거대 경제 시스템에 의해 기록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절제가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호기심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에 너무 호기심을 갖추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다루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잘 다루면 됩니다.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절제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 666에 대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다루고 있느냐? 바로 666이 짐승의 수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66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하기보다는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666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 알면 그 숫자적인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13장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초반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특징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육룡제에 대한 접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 나온 짐승을 먼저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로 나누는데요.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박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13장에 나와 있는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두 짐승은 용이 아닙니다. 용이 아니에요. 분명은 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보통 이렇게 용은 마귀라고도 하기도 그다음에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이 그 마귀가 권세를 부여해 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은 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이 여기 보게 되면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난 존재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존재.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짐승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머리가 깨져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나니까 신기해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보고 그 짐승을 동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짐승의 특징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우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훔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를 훔치는 존재. 그래서 아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기서 짐승을 경배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경배를 가로채는 존재, 훔치는 존재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뒷부분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되어 있는 내용.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 구절이 하나님께 사용됐던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편, 미가, 이사야 그리고 구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구절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는 경배를 짐승에게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유사한 존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부족한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짐승은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난 존재로 차이가 분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완전히 죽으셨지만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존재.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가로채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다에 나온 짐승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땅에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나온 이 짐승의 특징이 어린 양 같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새끼 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나온 짐승의 특징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용처럼 말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7뼈를 가지고
유다의 사자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짐승이 그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보이려고 모방하려고 따라가는 존재가 땅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 이 짐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서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666인데 이 짐승의 특징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이 단순하게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면 거대 경제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 666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는 666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 예수님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경배를 가로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 본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이 짐승의 수, 이 짐승의 특징, 이 666이 단순히 바코드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그 바코드만 피하면 되니까. 어떤 경우에 이게 사람의 수니까 이 666이 사람의 수니까 차라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만 따르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바코드,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람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아주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되어서 유혹해서 넘어뜨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짐승에게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경배를 경배하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게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와 그리고 교육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가야 될 경배의 삶을 짐승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유혹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짐승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함을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것을 짐승에게로 경배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이 교만은 그냥 다 아시겠지만 교만은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이런 의미의 교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인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랑,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단순히 선악과의 그 먹음직한 그 탐스러운 그 나무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같은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666이에요. 이것이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들의 유혹, 그 666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생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유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그 큰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득 줘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될 그 부분을 세상에 대한 부분으로 돌리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절반의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 절반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부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지를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유혹은 이 삶의 염려와 근심을 인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자 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짐승들의 유혹은 침소와 비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은 비방이란 말입니다.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될 찬양과 감사의 목소리 대신에 이런 침소와 비방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그게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입으로 함부로 가볍게 내지 마시고요.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침소할 거리나 비방할 거리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입에 나오는 말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침소하고 비방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유혹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짐승들의 유혹, 육륜의 유혹의 바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짐승들의 유혹, 이 유혹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을 때까지 교만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침소와 비방을 통해 유혹해서 하나님께 대할 경배의 내용을 짐승에게 가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이 아닌 14장의 초반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교만케 하고 우리 침소와 비방의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13장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14장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계시고 그와 함께 수많은 자들이 서 있는 자들이 주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 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로서 어린 양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에 따라가는 존재로 서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유혹과 그 육륜주의 유혹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교만과 두려움과 침소와 비방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인도하심과 강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런 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14장 2절과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과 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누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하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볼 때 이 육류들이 뭔가 두렵고 깨름직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말미암아 짐승된 유혹이 어떠한 유혹이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예요. 이 불완전한 숫자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숫자인 7입니다. 그 7의 숫자를 모방하지만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경배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들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의 승리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독교와 우리 시당 가운데 민감한 주제인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 앞에 서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연양을 따라가는 그 길을 마땅히 가게 도와주셔서 생각지 않는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도 또 2024년도 12월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어린 양을 온전히 찬양하며 따라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샘로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샘로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거친 광야와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점내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족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릴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처럼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